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성도의 생활이 무엇인가, 어떻게 성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 많은 종교 가운데 믿음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 인간들이 노력해서 도에 이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만 믿음의 종교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란 믿음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종교고 가장 중요한데도 많은 교인들마저 이 성경에 있는 믿음이 무언가,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믿음을 예배당에 다니는 것,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뭐냐? 예배당에 다니는 거,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금욕생활, 또 열심 내면 그게 믿음이다, 열심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인간의 행위, 이 행위들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아담이란 옛 사람의 행위인데, 하나님이 이 첫째 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 그러나 이 사람은 피조된 생명입니다. 아직도 죄는 안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이제 하나의 인격적인 산 사람은 됐지만 하나님 이게 아직 목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 과실을 먹어야만 하나님의 창조 역사 끝납니다. 그런데 이 생명 과실을 먹기 전에 마귀가 유혹한 선악과를 미리 먹었기 때문에 이것이 도중에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이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생명 과실을 먹어야 된다. 그게 먹어야만 완전히 신의 생명이 들어간 완성품이 되어지는데, 이런 과정에서 마귀가 개입된 겁니다. 와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만 우리 사람이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어져서 어느 날 옆에 있던 생명 과실이 실제로 인격으로 변해오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 과실이에요. 이제 그분을 먹어야만, 예수님으로 오신 이 생명과가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받은 상태에서 옆에 있는 생명과를 먹으면 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화양금으로 그걸 못 먹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과실이 인격으로 예수로 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로 정리한 후에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일종의 실패를 보는 것 같은 우리 아담의 사람. 근데 하나님이 둘째 사람을 구주로 보내실 때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첫째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둘째 사람으로 오실 때는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게 아주 근본 차이점입니다. 사람이 되셔 오셨는데 이분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첫째 사람이요, 예수는 둘째 사람입니다. 첫째 사람으로 실패하는 것을 둘째 사람으로 성공하게 하나님은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육신은 우리 첫째 사람,
이 아담의 사람, 첫째 사람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모양입니다. 우리 타락한 육신의 모양이지 그 타락한 인간 그대로가 아니고 육신의 모양뿐이에요. 안에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과 나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육신의 모양, 사람으로 오신 그분에게 전부 죄를 다 뒤집어 씌웠다. 정하사, 그분을 죄인이라 죄로 정하사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완성의 실제적인 이 완성, 이 사실, 그것을 성경 말씀 속에 담아 놓은 거예요. 이 점이 보통 책과 성경책이 다른 점입니다. 이 성경책은 책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 놓은 이 실제를 담아 놓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책 속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만 그 실제를 담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읽고 외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교리를 이해한다고 하는 정도로도 끝나서 안 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실제와 나와 연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씀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그 안에 계시고 모든 구원도 그 안에 계시고 우리 용서도 그 안에 있고 옛사람 죽음도 그 안에 있고 그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왜 믿음의 종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걸 통해야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 대신 사람이 되어 해놨으니까 네가 이걸 받으라는 겁니다. 그 받는 데 있어서 뭘 어떻게 받느냐?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믿는 믿음 하나로 성경 속에 담아진 실제를 내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함으로 이 믿음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이 믿는다는 것은 의존하는 것입니다. 의탁하는 것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전달되고 자꾸 믿고 들으면서 전달되었을 때 어느 날 처음에는 거부 반응도 일어나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하지만 말씀을 자꾸 정확하게 듣는, 물론 이게 정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말씀을 율법으로 전하면 그 듣는 자라 하여금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 전하는 자가 이 말씀을 먹어본 일이 없이 설명서가 되어져서 전해도 나에게 지식을 전하지 생명으로 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듣는 중에 처음에는 거부 반응도 일어나고 하지만은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중심에 와서 딱 부딪혔을 때 인간 편에서 일어나는 반응,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믿음이란 뭐냐?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버린 거.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사람이 존귀에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 같다. 깨달아버리는 것. 깨달아버린다는 걸 믿어져버리는 것.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복음이 너희에게 전파되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자라기 시작해요.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깨달아버려야, 깨달기 전에는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말인지도 이해해도 돼요. 그러나 깨달아버리는 순간에는 그 이해가 되어질 정도가 아닌 그 실제 내용, 실제가 내 안에 와서 내 것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 그것을 가리켜 요한복음 6장에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영이 되어버려요. 깨달아질 때 생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깨달아버리면 생명, 영, 이 관념적으로 어떤 이 지식으로 끝나는,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인격적인 예수,
인격적인 생명, 인격적인 성령,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내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실제, 사람 속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 파이프, 컵 속에 있는 것을 이 파이프를 통해서 쭉 빨아들입니다. 그 파이프가 내 안에 오게 하는 파이프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교리만 아니다, 말로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다. 복음이라는 게 내 안에 오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외울 수도 있고 그 뜻을 분석해서 원문도 알게 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귀중하지만은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요 능력이 되어져 버렸고 인격적인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어진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태어날 때도 중생할 때도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출생되게 한다. 낳았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태어나고 거듭나게 되고 말씀이 곧 능력이요 성령이요 실제가 우리 안에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전달되며 교리의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오는 순간에 깨닫는 것, 태어나는 것, 실제가 되는 역사를 동반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난 당신 믿는다. 내가 믿는다 보통 쓰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 믿는다 하는 것과 성경에 있는 믿음은 완전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도 실제를 얻지 못해요. 계속 진열장에 있는 빵과 같아요. 보면 좋고 먹음직하고 먹기만 하면 참 좋다는 것. 그건 진열장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어느 날 내가 실제 먹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실제를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방 종교 경전처럼 교리로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 누가 주는 분이 있었어요. 받은 자,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에 갇혀 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이게 되고 내가 하려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열심으로 율법 아래 매여 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와버리면, 실제가 오면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게 말은 간단한데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는 옮겨진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자유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지금 율법에 매여서 이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것도 힘든데다가 어떤 때는 사람들이 자기가 또 법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처럼 법을 만들어서 난 놈은 이거 앉아도 서고 죄도 서고 꼼짝을 못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의자에 가서 기도할 예배 볼 때 의자 앉아놓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의자 앉아있는 것보다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는 게 더 좋겠지 생각하고 의자 거부하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거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율법에다가 자기가 만든 율법을 더해서 자기를 구속시켜요. 꼼짝 못하게. 이렇게 되어져서 딱 짜여진 관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꼼짝을 못해요. 참 자유인데
자유. 우리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253페이지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저 사람은 신앙이 참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열심히 있는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힘써 율법으로만 생활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여기만 열중을 하지. 그래서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구원을 만드시고 십자가에 죄도 용서해 주시고 다 해놨는데도 이거를 믿을 생각을 안 해요. 믿음이 뭔지를. 교회가 이게 믿음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줘야 되고 그걸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작업을 교회가 없애버리고 예배당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바쳐라.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쳐라. 그게 믿음이다. 이러고 여기에 만일 훈련 받아 놓으면 헛다리 짚은 인생이 되어버려요. 수십 년을 헛다리 짚는 인생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전부 액세서리로만 가지고 다녀요. 실제가 안 되고. 여기 전부 다 목걸이 하고 다니고. 누가 그런 얘기 할 때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했는데 왜 앞에다 달고 다니냐. 그러니까 이게 밤에 가끔 잘 때는 뒤등으로 갈 때도 있대. 액세서리로. 여러분 십자가와 2000년 전에 갈보리에 죽은 십자가와 나와의 실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 안에서 해결됩니다. 그 안에서 내 속죄, 옛사람 죽음, 뿌리가, 근거가 그거예요. 내 죽음의 장소가 거기에요. 그것 이외에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해보십시오. 전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지. 주님이 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까 로마서 10장 2절에 하나님이 세운 의를 모르고 이 십자가를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 대신 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오늘 여기에 해당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 생활은 율법 안에 있는 생활이에요. 고달픈 생활입니다. 교회가 실제가 부흥되는 것은 이 문제가 한 사람 한 사람 해결되어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이게 교회 생활인데 오늘 불행하게도 교회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을 그냥 종교 속에 적당해 버리고 십자가는 액세서리고 말뿐이고 교리뿐이지 죄의 용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경험된 얘기입니다. 설교 시간에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참 울고 불고 많이 하고 종이에도 써라 그래서 쓰기도 하고 죄 한 가지 가지고 100번 외우기도 하고 죄가 무슨 혈기 부렸습니다. 그걸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1번, 2번 번호를 먹여놓고 기도할 때마다 1번 용서해 주옵소서 1번 용서해 주옵소서 이걸 100번씩 외우고 방에다 문을 닫아놓고 아무도 못 들게 하고 답답하니까 그렇게 뭘 발버둥을 쳐보고 또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을 다 종에 써다가 불로 확질러 확 해버려라. 그럼 이제 미신들이에요. 미신을 가리켜요. 그 종이에다 죄를 써가지고 불태운다고 내 죄가 없어집니까 이게? 그런데 아무리 해도 해마다 부흥회 때 그때 그걸 해도 부흥회만 오면 또 그 죄 생각이 나요. 용서받았으면 안 나야지 생각이. 지어졌는데 씻어졌는데 없어졌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흥회 때마다 그걸 끄고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왜? 용서해 준 게 확실히 없어요. 이 마음에 양심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 안에 너희 갈보리의 피에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양심의 자유, 용서된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용서됐구나. 갈보리의 피 예수가 다 이루었다 할 때 끝났구나. 이루어졌구나. 거기서부터 자유가 오는 겁니다. 이미 씻어졌어요. 주님이 어느 때까지는 용서해주고 어느 죄는 용서 못해주고 큰 죄는 용서 못해주고 작은 죄만 용서해, 그런 게 없습니다. 갈보리 피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여러분 나의 모든 죄는 다 백지로 씻어졌습니다. 문제는 또 내가 죄 용서 생각이 나니까 또 죄 용서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내게 자유, 용서됐구나. 하나님이 그 용서하셨다는데 내 안에서 용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된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 지으면 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우리 오히려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먹구름처럼 하나님 앞에 딱 가리고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 피 흘린 순간에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피가 볼 때 피가 너무 깨끗한 피예요. 이 피는 수많은 죄인들의 인류의 죄를 다 씻고도 남는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던 여러분의 죄가 다 올라온 그걸 다 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씻어놓고 결정된 것을 여기 편지에다가 써서 오늘 여러분과 나의 손에 들려준 겁니다. 그걸 믿어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듣고 듣는 중에 어느 날 처음에는 아이고 너무 공짜인데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 씻어졌구나. 어떤 느낌보다도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 버려요. 믿어질 때에 내 안에 자유. 씻어졌구나. 용서됐다. 예수의 피로 이미 용서됐다. 이걸 말씀을 믿을 때에 기쁨이 오는 것이지 상함의 실제가 오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종이에 써서 불을 지르고 무슨 별짓을 다 참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짓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타락된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어떤 기대도 안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절대 기대 안 하세요. 하나님 기대도 안 하고 쓸모없는 거로 이미 알아요. 우리는 지금 뭐 조그만 죄가 나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냐 깜짝깜짝 놀라는데 형편없는데도 자기는 모르니까 이런 죄 지어놓고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하고 괴로워합니다. 놀라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건 놀랄 게 아닌데 저거보다 더 지독한 죄덩어리인데 그걸 아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는 줄 아십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죽게 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부활 완성된 구원의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수많은 인간들이 그걸 믿기만 하면은 그 실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무 노력 없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힘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는 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실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열심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열심 내면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열심이 요즘 없으면 저 사람 믿음이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사실화되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주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의 믿음. 주님이 그럼 어떤 자에게 그 선물 주고 어떤 자에게는 안 오느냐. 믿음이 위에서 주셔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 자에 참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갈망할 때에 주님이 그 믿음을 주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 오늘 우리 초신자들 위한 이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기독교의 믿음을 바로 소개를 해줘야 초신자들이 짤막한 기간 안에 정통으로 믿음을 밟고 올라갈 거 아닌가. 빙빙 돌지 않고 나중에 몇 년 지나가다 야 헛다리 짚었다 이게 뭐냐 이렇게 되지 않고 바로 들어가면 참 빠르고 쉬운 것인데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얻나? 열심을 내고 새벽기도 해야 되고 많이 바치고 우리 인간의 행위가 전적 필요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전적 필요 없습니다. 착하게 사시오. 열심히 내시오. 전혀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예, 교회가 여러분 담배 끊고 오십시오. 술 끊고 오십시오. 당신 그렇게 망나니 같은 생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들으라 무조건. 네 몸을 네가 어떻게 못해. 새까맣게 태어날 때부터 새까만 것을 어떻게 희게 한다는 얘기냐. 무연탄을 물에다 씻으면 어떻게 할 거냐. 아무리 씻어봐라. 무연탄이 희해지나. 불가능해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어떤 요구가 없어. 단 들으라.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거 가르쳐야 돼요. 들어라.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주님 싫어해요.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만드신 구원은 너무 100% 순수하고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 묻은 여러분들이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돕겠다고 하면 부정타입니다. 부정타예요.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찬송대로, 내 모습 이대로. 예, 이대로입니다. 그대로 가시되 오늘도 죄를 짓고 왔다. 예, 그대로. 타락한 인간이다. 예, 그대로 돼. 가서 귀만 빌리십시오. 들음에서 나며. 계속 듣는 겁니다.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듣다 보면 들어가서 내 생각을 움직이게 되고 내 마음을 비추게 되고 반항이 일어나기도 하겠지만은 듣고 들으면서 점점 내와서 내 위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 이게 죄인이었구나. 여기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점점 이것이 우리가 알게지게 돼요. 알려지고, 야, 이거 여기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쓸모없는 걸 내가 나를 믿고 있었구나. 이러다가 내게 날만 비추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줘요. 그러다 보면 아, 맞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나중에 갈망 단계에 들어가요. 갈증이 생겨요. 주님, 내가 손들었습니다. 그 피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깨닫기 전에는 왜 피가, 예수가 죽었는데 2000년에 그분이 죽었으면 그분이 문제지. 나와 무슨 상관을 왜 가느냐. 아멘 사람들이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예수가 2000년에 죽었으면 그 죽음은 자기 죽음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근본부터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점점 내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점점 십자가를 알게 되고 될 때에 나중에 갈망이 생겨요. 갈망이 생긴다는 말은 그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시인하겠습니다. 형편없는 인간인 것도 시인합니다. 이게 포함된 얘기들이에요. 갈망이 돼요. 그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을 들으면서 나면 어느 날 믿음이 위에서 선물로 와칩니다. 그때는 믿어쳐버려요. 아, 용서됐구나. 아, 예수가 피 흘릴 때 용서됐구나. 그 구절은 안지가 벌써 오랜데도 이것이 내 마음에는 잘 안 내려왔는데 이제는 확실히 내가 믿어져. 네 의인이냐? 의인이지. 죄 없어. 죄 없지. 어떻게 했냐? 그 많은 죄. 씻어졌지. 예수가 씻었지. 내 공로는 아니잖아. 주님이 피가 위대해. 피로 씻었어. 여러분, 이럴 때 이 교리가 아니라 그것이 그 말씀이 생명으로 사실로 되어져서 내 죄 사함 받고 구주를 안디, 이런 찬송을 힘있게 부를 수 있습니다. 내 주의 도 처음 받은 날이 있습니다.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 아닌가.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네. 이 가사가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첫걸음입니다. 예배당 들어온 사람 보고 기도하는 법 가르쳐주고 기본적인 중요한 성결구의 사도신경 정도로 외워야 된다, 뭐 주기도문 외워야 된다, 그런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얌전해져라, 착해져라 이런 걸 가르쳐주고 헌금해라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기독교의 첫걸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첫걸음은 그런 걸 전혀 강요하지 말아야 되며
네 모습 그대로 예수 앞에 나와서 이 말씀 앞에 나오라. 말씀을 들으라. 예,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내용, 2000년 전에 해놓으신 이 내용을 듣고 듣는 중에 점점 문이 열려요. 이 마음문도 내가 못 열어요. 제가 학생시대 때 하도 부흥 강사들이 마음문 열어라 그래야지 은혜가 온다 그래서 가만 듣다 보니까 짜증이 생겨. 마음문을 어떻게 여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고 자꾸 마음문 열어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서 우통을 벗고 이게 샥 이게 옷을 제쳐서 이거냐 이렇게 하면 들어오느냐 안 돼요. 그것도 어떻게 문을 열 마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마음문을 그래 어떻게 생각으로 여는지 어떻게 방법을 모르잖아요. 낮에 보니까 아니야.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마음에 닿아져요. 말씀이 닿아진다는 말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니 그 열려지기 시작해요. 눈물이 나오면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네요. 이때까지 난 이걸 몰랐네. 형편은 인간입니다. 하고 마음이 열려져요. 말씀은 살았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듣기만 하면 들어가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움직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움직이다가 나중에 그 중심이 내려가서 믿음으로 화해져 버려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벌벌 떨고 방언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그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제가 조금 진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야, 저 정도의 어떤 또렷한 그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저와 같이 뚜렷한 이 강한 이게 있어야만 믿음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확실히 받아들여 믿어지면 믿음인데 그게 우러 주신 것인데 그 믿음이 점점 더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성립이 안 돼요.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걸 부딪혀서 내 안에서 일하는 반응이니까. 그러니까 첫째 막 들어야, 소식을 들어야 믿든지 말든지 뭐 좋든지 나쁘든지 알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안에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게 예수님이요, 그게 십자가요, 그게 실제니까. 그게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아 그렇구나, 아이 맞다, 아 나는 이렇게 몰랐지만 이제 나는 이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나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갈망이 생기된 어느 날 확실히. 그래서 더 말로만 아니요 능력이 와요.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니, 물론 이 큼직한 바울이 말한 확신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거기에 확신이 점점 더 커지는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선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확신이 더 큰 확신이 되어서 이게 얼마나 크든지 내 몸 생각을 삼켜버려요. 완전히 삼켜버릴 정도의 확신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죄져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의 첫 믿음이기 때문에 혹시 많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앞에 나와서 듣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첫 시초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회 가면은 절대 담배 끊고 술 먹고 끊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오라 이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여기 교회는 오늘 못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 외쳐놨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런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제가 포항에 가서 제일 장로교가 집회할 때입니다. 이 복음을 쭉 전하니까 목사님이 듣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강사 대접한다고 점심 먹고 오는 순간에 그 유지를 만났어요. 그 시내. 그 목사님이 그 유지에게 인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부흥에 좀 찬성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내 담배 못 끊고 이런데 알면서 내가 못 갑니다. 아니요 이 강사님은 괜찮대요. 제가 옆에 있는데 우리 이 강사님은 괜찮대. 담배 피워도 괜찮대. 담배 피워도 괜찮고 술 먹어도 괜찮고 괜찮대. 와서 듣기만 하래요. 그렇잖아요. 몸에 때가 있으면 때가 많을수록 목욕탕에 가면 적격자예요. 근데 이 목욕탕 못 가요. 하도 너무 많으니까, 너무 새까마니까 부끄러워서 그 부엌에 가서 이렇게 담요를 쳐놓고 적당히 새까만 걸 좀 아예 아시에 좀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욕탕 들어가. 거기서 씻을 바에야 바로 씻지 뭘 목욕탕 왜 들어가요? 그게 우리 심정들이에요. 내 모습 그대로 예수께 나아가기를 주님 원하세요. 속이지 마라. 난 다 안다. 네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넌 늘 몰라. 나는 더 잘 알아.
그 뭘 그거 가지고 내 앞에 와서 숨기려고 그래. 그걸 적당히 씻으려고 노력을 해. 네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라. 그냥 나와서 들으라 말씀을. 내 몸을 깨뜨리고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줬잖아요. 다 씻어 놓았다. 그냥 와서 들으라. 공짜다 들으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양식 아닌 걸 위해서 은을 달아주지 말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다. 예?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내게 오너라. 그래야 내게 복 주겠다 그랬다면 오늘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어떤 재주로 내 버릇을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없습니다. 이 모습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이 기독교 첫걸음이에요.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 위에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순간적이에요. 들으며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살려버려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노력은 절대 여기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에 이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듣고 도덕적으로 실천해라 이런 행위가 아닙니다. 깨닫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자, 듣는 사람들이 자세가 듣는 자는 말이 없어야 돼요. 귀만 필요하지. 고요하고 잠잠할수록 잘 들립니다. 즉 내 안에서는 어떤 희망도 없다. 본질적으로 나는 참 형편없는 죄인임을 알 때 단 어디서 이런 죄인을 구원해주는 소리가 없을까 하고 귀만 쫑긋하게 돼요. 그게 우리 듣는 자의 자세예요. 주님이 오셔서 문 두드리면 그 문 두드리는 소리 듣고 열어줘야지. 같이 두들기면 어떡해? 같이 두들면. 이쪽에 노크를 하는데 듣고 열어줘야지. 이쪽 노크를 하는데 여기도 같이 노크를 하면 이 문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하는 분 한 분만 필요해요. 여러분 나에는 귀만 필요합니다. 입은 닫아야 돼.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너희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되 전부 육신의 것.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에 대한 희망, 욕심이 많고 내 의가 많습니다. 계속 말하는 자세지 듣는 자세가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내 소원 들어달라고 얼마나 크게 입으로 기도하는지. 내 뜻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지금 설득하고 있잖아요. 좋은 말로 다 섞어가면서 기분을 내가면서 울면서 설득을 해. 하나님을 떼쓰고 막 때리세요. 그게 아주 믿음 있는 기도인 줄 생각을 해요. 영 없는 겁니다. 믿음이 반대입니다. 아직도 세상과 나에게 희망을 가지고 말하고, 여러분 세상과 나의 자신에게 희망 갖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위에 해놓으신 유일한 은혜의 말씀 듣고 듣다 보면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깁니다. 이게 참 기독교적인 믿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른 기도 생활, 바른 믿음의 생활을 못합니다. 이 출발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이 다 다물어진다는 말은 내게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세상이나 나에게 구할 거 없다. 기대할 게 없다. 그때 입이 다물어집니다. 오직 귀만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어디서 나에게 희망 있는 소리가 없는가. 오란한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겠는가 할 때 그 해방자의 소리 그거 들으려고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 붙잡으려 애쓰듯이 그 사람은 입이 다물어지고 귀만 쫑긋해 있습니다. 어디서 무슨 소리가 희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시민마다 하나님이 위해서 주신 산 믿음이 오늘 우리 신앙의 기초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집을 내 채 바쳤다. 뭐 철학기도를 날마다 했다. 철학기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마음이 심장이 되었을 때는 철야를 밤새도록 해야 될 모자라며 금식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때는 주님으로 의해서 했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남들이 날 철야한다, 금식기도 했다는 아는 걸 싫어해요. 싫어요 그게.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어떤 때는 주님의 기도를 그렇게 아버지 이거 오해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건데 사람들이 이거 칭찬을 사람에게 합니다. 이러다가 이거 겁이 나네요. 두렵습니다. 오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온전한 이 믿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믿음이 내 안의 기초가 확실히 되어졌을 때 오늘 불행하게도 현대교회가 이 기독교 기본적인 이 믿음 위에 상당한 사람들이 잊지 못한 참 어떻게 하면 이걸 해방시키냐, 이걸 어떻게 하면 깨우치느냐, 이게 참 중요한 우리 교회 과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어떻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담석 위에 세운 집으로 바꾸느냐. 교회만 다니고 직분자만 목사다, 무슨 직분자만 그만이냐. 전혀 쓸모없어야 관계없습니다. 주님은 안 속으세요. 주님은 그런 높고 낮음, 직분이 문제가 주님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내 생명이 있느냐? 그 생명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요일을 하라고 주었고 그 감당해내는 거지. 주희들끼리 직분이 어떻고 높고 낮음이 따지고 그냥 교회가 생명이 없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믿음 토대 위에 섰다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이 참 믿음 가진 사람은 기도 생활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할 수가 또 없지만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이 초신자들을 위한 이 4주 강의이기 때문에 기독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길게 되어졌는데, 두 번째는 철저한 기도 생활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 그런데 보니 이 기도도 뭔지 몰라요. 기독교 기도인지 이방 종교 기도인지 이걸 사람들이 분간을 못해요. 이방 종교의 기도라는 것은 인간 욕심 채우기 위해서 비인격적인 신을 상대로 해서 무조건 빌면 된다는 사상입니다. 무조건 빌어요. 하여튼 가서 뭐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기도 열심히 해라. 빌면 된다고 하는 이 이방 종교의 기도관이 오늘 교회를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오늘 교회도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의 기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그랬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사야 59장 1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와 너 사이에 죄악이 가려웠다. 로마서 8장에는 너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이런 모든 신구약 말씀들,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골방의 문을 닫고 은밀히 하라.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이 말뚝을 다 이렇게 박아놔서 그 사이에 길을 잘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도록 성경은 만들어놨어요. 어떤 때는 막 기도를 좋은 말로 구사해야 되는데 참 줄줄 나오는데 대표 기도가 이게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이 대표 기도를 못하겠다.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경주에, 경상북도 경주에 있었던 일인데 집사님이 그래도 대표 기도는 돼야 집사지. 대표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집사냐 이래가지고 기도가 안 되거든. 그냥 종에 써 오라고 그랬는데 처음 기도인데 뭐 간단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주십시오. 아멘 하고 끝나면 될 걸. 무슨 적어도 내가 이 정도 되면 이 첫 기도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알 것이냐 해서 뭐 좋은 말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위대하시며 이건 우리도 깨알처럼 종이를 써놨어요. 그 교회에 처음에 가면 의자가 없어요. 이 바닥에 못 앉아있을 텐데 그걸 놓고 읽습니다. 읽다가 여름철인데 바람이 불어서 종이가 휙 날아가 버렸습니다. 기도가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지돼 버리니까 저분이 왜 저러나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어깨 너머로 발로 뒷밟고 가서 종이 찾으러 가서 겨우 주워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어디까지 읽은지는 몰라. 지금 찾을 얼마나 깨알처럼 써놨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해요. 이 실제 있었어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 목회 중에도 그런 옛날 많이 당했어요. 집사님 저 기도하시오. 그럼 뒤에서 이래요. 예배 시간에 저 뒤에 앉았다가 꼭 저 철도 기차 떠날 때 뒤에서 귀 흔들듯이 집사 기도하시오. 저 뒤에서 앞에서는 못 그러지. 뒤에 아무도 안 보이니까 날 보고 막 이렇게 거두라고 하지 말라고. 다 기도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생명이 내 안에 태어나면 호흡해야 돼. 기도가 그 기도예요. 절대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걸 얼마나 든든해요. 아버지, 오늘 왔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얼마나 훌륭한 기도예요.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길게 하지 말라. 너희 구하기 전에 내가 다 안다. 근데 왜 이걸 어렵게 생각해서 귀 흔들고 그냥 써놨다가 날아가서 주워 다니고 어렵게만 어려운 말을 구사해야만 되는 줄 알고. 제가 늘 그러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아버지 이거 주시 오늘 뭐 학비가 필요한데 좀 주십시오. 아버지 그러면 알아야 다. 그걸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시여. 무슨 얼굴이 잘생기시고 돈도 잘 버쓰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놓으면 주고 싶다고도 안 주죠. 그건. 오히려 나라도 안 줍니다. 정신이 좀 이상하다 그러고 안 줍니다. 생명 있으면 아버지 주여. 아세요 다 아버지. 기뻐하세요.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내 영광 내 이름을 위해 내 본질 좀 알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내가 알아야죠. 알게 해 주옵소서. 나를 위해 피 흘린 피의 그 어려운 역경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알아야죠. 나를 위해 세는데 내가 찾을 것을 찾는데 그것이 기독교 기도입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성립된 것은 어디서 성립되느냐? 기독교의 기도가 성립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 기독교 기도가 성립된 거예요. 성전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나니까 막이 열리니까 이쪽에 아버지 이쪽에 사람 죄인들이 있었는데 막이 없으니까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이 막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아들이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죄악의 담을 허는 역사니까 그게 벌어진 후부터 신인 화목입니다. 거기서 기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향불을 피워서 올라갔다. 이게 성도들의 기도라 계시록 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그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아까 무엇을 먹을까? 이건 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럼 기도 내용이 뭐냐?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내용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왜? 주님 자신을 위해서는 죽으시고 부활할 필요가 없잖아요. 갈보리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고통스럽게 죽으시고 피 흘린 것은 나를 위해서 그랬다면 내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죽음 안에, 그 피 흘림 안에, 부활 안에 내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찾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지금 환경이 나빠서 배가 고파서 밥을 못 굶을지라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 아니요. 오히려 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굶주리게 할 때도 있겠다. 주여 십자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사람이 되셔서 내가 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렸다는데 내가 찾아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내 것. 그 십자가의 피의 권세를 알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구하는 것, 예수를 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기도의 목적이나 내용이 인간 육의 소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 어떤 목사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다.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가 예수 안에서 무엇입니다. 주여 술장 사겠는데 잘 버리게 해주옵소서. 기도 되겠습니까 그게? 그 육신의 욕심에서 나온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걸 구하라고 기도라는 무기를 주신 게 아닙니다. 마땅히 빌 바를 찾아야 돼. 그게 뭐냐? 위에서 내려오신 것을 찾아야 돼. 위에서 내려오신 거. 세상에 속한 것들은 뭐의 기도냐? 열심히 버는 것이 기도입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기도예요. 공부를 안 하고 엎드려서 입학하게 해줘서 그 무슨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감옥에 애가 잘못해 잡혀 들어가는데 그건 형을 살고 주여 저 안에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게 산 기도가 되지. 무조건 빼주시옵소서. 나쁜 짓 했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 나쁜 짓 했으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빼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그게 무슨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육을 위한 인간들을 위한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 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만든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게 뭐인가 하면 구약시대 기도가 뭐냐? 향 피우는 거예요. 향로가 있으면 거기다가 향을 만들어서 불을 피우면 그 불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십니다. 구약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내용이 그 향인데 그 향 만드는 게 뭐냐?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요. 너희 인간들이 냄새 맡으려고 향 만들면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서 끊어진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향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그겁니다. 구약시대의 향은 기도인데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기도냐? 내 육에 속한 옛사람에게 속한 위에서 구하는 게 주여 주시옵소서가 이 기독교 기도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 십자가예요. 그리스도.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영적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난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그 말입니다. 사람을 위해 만들지 말고 너희 향 맡으려고 너희 냄새 맡으려고 기분 좋으려고 향 만들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그저 육신의 욕심 그거 위해서 하지 마라. 그게 아니다. 우로 주신 신령한 것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오셨으면 기도가 뭐냐? 땅에서 화답하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을 주시옵소서. 요즘 텔레비도 보니까 이 축구 선수들이 한 골이 나면 얼른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출전할 때 기도를 합니다. 궁금해요. 저는 그 뭐라고 기도하는 건지. 주여 꼭 내가 골링해서 찰 때 골링 나게 해주시고 꼭 이기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인가? 그러면 저쪽 반대편에 또 그 기독교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 그 사람들도 주여 골링 나게 해주옵소서. 이러면 주님은 양편 다 기도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곤란하니까 너 실력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실력대로 해라. 판단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기도, 아이 잘못했는데 무조건 능력으로 공부 안 해도 훌륭한 대학에 입학하게 주옵소서. 이게 정말 이방 종교 사상, 기도 사상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불행하게도 참 믿음이 뭔지, 기독교의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이게 아주 혼돈되어 있어요. 자, 우리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구하라. 두들기라. 찾으라. 그런데 그 예화를 들면서 우리 주님이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주며 돌.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자가 있느냐. 이 떡과 생선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떡과 생선은 예수님이고 돌과 뱀은 사탄이에요. 항상 마귀가 돌 갖다 주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 인생 문제가 그에 걸려 있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즐기라. 뭘 주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떡과 생선을 구하라. 돌과 뱀을 구하지 말고 이 세상에 속한 거 구하지 말고 떡과 생선 예수를 구하라. 주의 보혈을 구하라. 주의 십자가를 구하라. 주의 은혜를 구하라. 예수를 구하라. 누가복음에 가면 같은 구절을 누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구하지 않겠느냐 한 다음에 성령을 구하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령은 주님이 성령이에요. 같은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오늘도 필요한 것은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 또 생명의 풍성함, 더 예수를 깊게, 넓게, 길게 알기를 원합니다. 구할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점점 양이 넓어지면은 그의 생명이 진해지면 그가 충만하면 그의 삶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가 내 안에 온전히 움직이면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니까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니까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시니까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뿐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되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 됐습니다. 이 한 분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믿음과 기독교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좀 잘못되게 생각된 거 있으면 믿음도 정돈이 되고 기도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에 접근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이 생길 때 성령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점점점 말씀 안에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신 것처럼 말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성령은 말씀 있는 곳에 역사하세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받고 받아들일 때 성령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욕심대로 되지 말고 말씀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세 번째는 이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4장 4절의 마태복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먹는 문제도 생활하는 문제도 기업하는 문제도 참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되새김질 해야 돼요. 그리고 구약시대 짐승을 속되다 그러고 못 먹는 짐승이 있고 먹는 짐승이 있습니다. 아주 먹는 좋은 짐승은 위가 몇 개 있는 짐승. 다 풀을 먹고 제일 첫째 방에 가다 두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걸 다시 토해내서 잘글잘글 씹어서 제2 신방에다 집어넣고 그 짐승. 발이 둘 쪽발난 짐승. 이건 참 정결된 것이니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가 풀 뜯어서 뚝 해놓고 집에 갖다 놓으면 집에 앉아서 하루 종일 씹잖아요. 자꾸만. 그걸 꺼내서 또 씹어서 되새겨 넣고 또 그래. 껌 씹는 게 아니에요. 먹었던 밥을 꺼내서 자꾸 씹고 이게 말씀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었던 말씀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 또 끄집어내고 많이 드러나는데 환경이 보니까 이 말씀이 적절하네. 그 말씀이 묵상해서 주여 이 말씀 나는 믿습니다. 붙잡습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기고 담대가 생기고 그걸 해결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시고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충만함을 주시면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나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매일 먹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 매일 먹는 생활, 묵상하는 생활, 큐티 같은 거 하는 생활 하다 안 되면 큐티 그런 책을 가져와서 집에서 조금씩 연구해보는 생활. 이거 다 우리 생활에 귀중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도끼리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설교만 듣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 몸입니다. 성도들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정보를 얻고 영적 정보 얻고 나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각각 지체가 있잖아요. 모으면 몸이 지체가 되니까. 우리 각자 있으면 내가 8이면
팔이 따로 있을 텐데 다 모은 날은 눈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서로 공급받고 아주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간증도 중요하고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가 우리 믿음 있는 신앙 있는 사람들의 간증들 집에 들어가서 간증 들으면 그분은 나를 보고 설교는 하지 않고 간증을 하지만은 나는 그걸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어떤 때 그 간증 들으면 감사합니다. 은혜가 돼요. 나는 어디 가서 먹어요? 신방 가서 이제 교원들과 교제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 간증이 주님은 그걸 통해서 내게 말씀 전해주는데 서로의 교제가 참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봉사. 눈에 보이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다. 그 잡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일이 아닙니다. 예? 일하면은 일하는 사람 손해지. 시간 손해, 물질 손해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십자가 지면 그 십자가 나에게 생명이 되어버려요. 십자가 지는 일마다 그게 다 나에게 남을 위한 십자가 지면 전부 내게 돌아와요. 그게 일이 아닙니다. 나를 확장시키는 나를 더 깊게 만드는 나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생활이에요. 교회 십자가도 얼른 남이 죽기 전에 내가 주셔야 돼요. 다른 형제의 모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면 전부 일이 아니에요. 손해보가 아닙니다. 내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봉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신앙이 매일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적인 참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기독교적인 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며 형제에게 교제하며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 사람은 후패하라,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새맛, 새 소망, 새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믿음의 생활 이루어지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